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오늘 이 말씀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그 은혜와 율법의 균형 잡힌 삶 거기에 나오는 그런 챕터인데, 이 챕터에서 우리 앤드류 워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대 심리학에 따르면 저는 정상적인 성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자, 심리학자들은 이런 제가 온갖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95세 되신 저희 어머님께서 최근에 제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어머니를 힘들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반항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라면서 항상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했습니다. 그 다음 두 줄이 저에게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아버지가 없으면 문제아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그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이해되세요? 이 세상의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스토리는 아버지가 없으면 문제아로 자랄 수밖에 없어. 이거를 심리학자들까지 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스토리를 내 기억자라고 하죠. 기억자에 딱 입력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억자에 입력된 대로 삶을 사니까 문제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앤드류 워맨 목사님은 아버지 없으면 문제아가 된다는 이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억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아가 될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저에게 그 얘기를 안 해줬거든요. 그러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서, 그 스토리를 선택해서 자기가 문제아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 선택에 있어서 결국에는 선택하는 것이다. 모든 신앙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무엇에 대적해서입니까? 세상의 정보, 세상의 스토리, 그러니까 세상의 스토리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스토리를 선택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스토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무엇이 심어졌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으면 문제아라는 이 스토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TV를 통해서 들어서 이 스토리가 생기면 그것을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없으면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스토리를 택하냐, 세상의 스토리냐, 하나님의 말씀의 스토리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렇게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나온 앞구절, 이 구절은 8장 28절은 8장 26절과 27절의 영향을 받습니다. 원래 영어에서는 and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앞구절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구절을 로마서 8장 26, 27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이 도우시나니라는 이 원어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게 람바노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슈난틸 람바노마입니다. 슈난틸 람바노나이. 람바노는 붙들어 취하다입니다. 붙들어 취하다. 근데 이 람바노에 슈난틸이 붙으면 우리가 물건을 들 때 무거운 물건은 같이 혼자 못 들고 같이 들잖아요. 같이 들 때 그 무거운 물건을 다른 편에서 함께 들어주는 것. 그 의미가 이 바로 슈난틸 람바노마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도우시나니의 그 의미입니다. 도와주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는 우리 대신 모든 간구를 혼자 다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연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뜻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도와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힘을 합쳐 중보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간구인데 성령께 내어드리고 성령의 능력을 같이 힘입어하는 간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간구한다는 조건하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께 내어드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드리는 간구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장 28절 자체에 나옵니다. 자, 또 조건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것을 바란다면 이 일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킹제임스 흥정역으로 보면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근데 그분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과 기도로 중보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들을 멸하는 것입니다. 즉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결국에는 모든 일에 알아서 선을 이룰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들을 그냥 내버려둔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의 동역, 함께하는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을 가져온 무엇입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그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물리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종교적인 교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행동 무엇입니까? 먼저 성령님과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고 그 계명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적극적으로 그 문제와 그 문제 뒤에 있는 마귀들을 대적하고 그거를 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가 되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선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앤드로맥 간증, 자기는 아버지가 없으면 문제아가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즉 뭡니까? 그것을 듣지 않는 선택을 한 거죠. 결국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즉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택합니까? 우리는 생명을 택한 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택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말씀과 이 생명뿐만 아니라 아까 그 앤드로맨 목사님이 듣지 못했던 그런 말, 아버지 없으면 문제가 된다. 온갖 문제를, 심리학자들도 온갖 문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러한 잘못된 스토리, 어떻게 보면 사단이 심어주는 그러한 스토리, 그러한 스토리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스토리를 취하고 어떠한 스토리를 취하지 않는 그 선택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막 정보의 홍수죠.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정보도 있고 부정적인 정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정보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 문제. 장례식에 가면 이제 어떤 믿는 가정에 갔는데 믿지 않는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어요. 그럴 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말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죽은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들였으면 당연히 천국 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사용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여러 목사님들이 천국 못 갔다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그래도 하늘나라에 데려가셨음을 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고 올바른 그 스토리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는 것. 그게 아닌 것은 들으려는 선택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김재환 교수님도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있는 기억자에 있는 많은 스토리들이 자기 스토리도 아니고 그 TV 어떤 막장 드라마 같은 데서 빌려온 그런 스토리. 지금 요즘에 되게 세간에 되게 유명해진 그 전창조라고 하는 그것도 결국 그러한 스토리를 빌려와서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할 정도로 그걸 믿게 되는 리플릭 증후군이라고 하나요? 그런 결과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스토리를 우리가 계속 선택하고 그것을 집어넣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데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님과 중보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행동을 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만약에 아까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이 병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마귀는 악한 존재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져오시고 모든 나쁜 것은 마귀가. 하나님은 결코 안 좋은 것, 문제들을 우리를 위해서 그 문제들을 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가져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거짓된 속임과 거짓된 그 스토리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넣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에 있어서 사단이 가져다주는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스토리를 선택합니다. 결국 마귀를 대적하고 그 모든 문제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싸우려는 의지가 또한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야기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들을 취해서 선으로 돌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를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성령님과 함께 중보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한 사랑하는 행동과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앤드류 오멘 목사님은 이런 예를 들었어요. 미국이니까 이제 청소년들이 마약까지 하거든요. 마약과 술을 해가지고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집안이 기독교이니까 이제 그 장례를 치렀고 그 장례에서 그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어떤 담당하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결국 하나님의 품이죠. 천국으로 데려갔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앤드류 오멘 목사님은 그걸 반대를 두는 거예요. 일단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는 고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그 목사님은 결국 그 이제 부모님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일단 행동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행동이 아니고 또 나아가 그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도 모르고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여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그 마귀를 멸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파산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거짓 속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좋은 계획. 모든 사람에게 계획과 부르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태어난 거 결코 우연 아닙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태어날 것을 몰랐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결코 우리가 아프거나 우리가 실패하거나 우리가 파산하는 그런 계획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중보로 동역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행동으로 살지 않았고 그리고 어차피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마귀가 가져다 준 그런 속임과 그런 문제들을 그냥 안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선택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은 현재 우리의 그 삶과 상황을 얼마든지 다시 돌려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앤드류 오멘 목사님이 보니까 그 사역에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사역과 삶을 가장 전환시켰던 가장 큰 계기는 바로 좋으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멘 목사님 인생도 되게 어려운 인생이었어요. 12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죠. 보니까 사기도 당했고 모함도 당했고 납치도 당했더라고요. 납치도 당했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갔고 예수님과 같이 침뱉음을 당하는 등등 정말 많은 문제들을 경험했지만 그 목사님은 오멘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어떤 거 자기가 당한 그 수많은 그 어떠한 그 어려운 상황과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버리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가 경험한 문제들을 일으키신 분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마귀의 짓이었고 그렇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한 마귀의 짓이었지만 자신 역시 잘못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건 뭐죠? 잘못된 선택을 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그것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누가 일으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누가 일으키는 것입니까? 결국 사단, 마귀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 일으키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은혜는 결국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스토리, 올바른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그러한 문제들을 바꿔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손을 뻗어서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미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손을 뻗어서 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마귀가 가져다 놓은 것, 잘못된 스토리, 아버지 없이 자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심리학자들의 그러한 스토리를 취했습니다. 이제는 그 취하는 것을 멈추고 무엇을 취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계획,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손을 뻗어서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취하는 선택은 철저히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앤드류 오멘 목사님이 또 이제 예화 하나 중에 어렸을 때 성경학교가 열린 거예요. 자기 동네에 성경학교가 열려서 거기 참석을 했는데 그날따라 평상시에는 앤드류 목사님이 되게 모범생이라서 맨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그 성경학교에서는 맨 뒤에 앉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오신 강사 목사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1달러, 그 당시 1달러면 되게 큰 돈이죠. 근데 1달러를 꺼내서 누구든지 먼저 와서 이 돈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이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이제 딱 들고 있고 이제 와서 가져가는 사람에게 주겠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 앞에 앉아있던 20-30명의 어린이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목사님 주위에 딱 몰려들어서 저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강사 목사님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와서 제일 먼저 이 돈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이걸 주겠다. 아이들 다 나와 있는데 나와서 막 우글거리면서 저 주세요 이러고 하고 있는데 정말 다 의아해하고 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있는데 목사님도 세 번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와서 제일 먼저 이걸 가져가는 사람에게 이걸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앤드류 목사님이 가장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자기 머리를 탁 치는 그 깨달음이 와가지고 재빨리 뛰어가서 그 20-30명이 된 애들을 해치고 나아가서 목사님 옷을 잡고 타고 올라가서 목사님 손에 있는 이 1달러를 낚아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딱 보고 이렇게 그래 너가 바로 앞으로 나와서 제일 먼저 이 돈을 가져간 아이다. 이 돈은 너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모두 돈을 원했고 돈은 여기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뻗어서 나를 타고 올라와서 손을 뻗어서 이것을 가져가지 않았다. 누구만 제외하고 앤드류만 제외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어제죠. 어제 거기 부산 거기 불꽃 축제를 보려고 기사가 떴는데 어제 새벽 4시부터 사람들이 움직여서 그 보려고 KTX 타고. 근데 우리 권사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다녀오셨습니다. 왜입니까? 영혼 구원이 바로 구원도 이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서 방언을 말하게 해주겠지?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몇 분은 가능하지만 나머지 수십만의 크리스천은 그렇게 생각하면 결코 방언도 받을 수 없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과 이 하나님의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취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목사님이 그 1달러를 낚아챘듯이 취하지 않으면 결코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을 종종 너무 딱해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믿지 않는 부모님은 믿는데 자녀들은 믿지 않았었어요. 근데 사고로 죽었는데 거기에서 쓸 수밖에 없는. 하지만 실제는 무엇입니까? 본인이 그것을 선택했어야 합니다. 그것을 취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이것을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것처럼 하나님의 것들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치유도, 재정적인 것도, 탁월해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놓으신 것, 구원도 공급해 놓으시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취하듯이 하나님이 공급해 놓으신 그 치유를, 그 말씀을 신뢰하고 취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저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지만 세 가지, 성령님과 함께 중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행동을 사는 것, 마지막으로 문제들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이 문제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대적하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되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권사님도 그 선택함으로 그 먼 길을 다녀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근데 영혼 구원은 다 이러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선택함으로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와 번영과 그런 축복도 역시 하나님께서 공급해 놓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것만을 취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